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은 그냥 구호로 그쳐서는 안 되죠. 성도들이 진정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에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해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것을 이제 우리 교회신학, 조직신학에서는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다. 늘 주님 닮아서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결국 성화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예수님 닮아가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을 길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장해야 되는데 거꾸로 퇴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꾸로 되는 거예요. 어린애처럼 되는 거죠. 교회 오래 다녔어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없다면 늘 제자리 걸음이요, 신앙의 퇴행이 되는 거죠. 퇴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게 뭐예요? 퇴행이요. 자라가지 못하니까요. 성숙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사명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성숙이 있고 신앙의 성장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또 작년보다 올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서 성숙한 성도로서 쓰임받는 우리 사명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졌던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세례 요한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바나바도 역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어떤 선교의 발판, 선교의 어떤 선두점이 되었던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핍박하려던 그 유대교의 열심 당원이었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은 오직 예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남은 여생을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을 갖고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초대교회의 역사에 중요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던 배경에는 그를 돕는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특히 그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한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에 큰 도움을 주었던 이 사람이 바로 바나바인데, 어찌하면 사도 바울이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끔 길을 열어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단 말이에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참 귀한 사람인지, 그 바나바라는 이름을 보면은 그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참 위로하고 격려를 잘한다. 그러니까 서로 사람들에게 참 위로하고 격려를 하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잖아요. 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 넌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가 기도할 테니까 한번 해봐. 위로의 사람이란 말이죠. 바나바는 원래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죠. 그러나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그가 아주 신실해서 사도들 못지않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신앙의 모범을 보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나바가 이처럼 사도들에게 인정받고 성도들이 인정받았던 이유를 어디서 듣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으로 선교사를 이제 첫 목회자 선교사를 파송할 때 고민했어요.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왜냐하면은 스데반 선교사가, 스데반 집사님이 죽자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졌거든요.
그 흩어진 많은 지역 중에 한 곳이 이제 안디옥이에요. 근데 그 안디옥에 흩어진 성도들이 막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흥된지 몰라요. 더군다나 막 그 부흥의 현장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 안디옥 땅에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듣게 돼요. 야, 저 이방의 땅이었던 안디옥에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보내서, 목회자를 보내서, 선교사를 보내서 그 상황을 보고 그곳의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자. 누구를 보낼 것인가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사도들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해서 보낼 수 있었던 1순위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로 처음 파송된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 이 사람들의 소문이 뭐예요? 막 안디옥에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러한 소문을 듣고 누구를 보내요? 바나바를 보냅니다. 여러분, 아무나 보낼 수 없잖아요. 신실하고 충직하고 말씀에 능통하고 정말로 믿음의 변함이 없고 튼튼한 지도자, 초대교회 지도자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그만큼 바나바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고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나바에겐 특별한 은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은사가 뭐예요? 사람 세우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너 잘할 수 있어. 너 잘해. 내보다 잘해. 남을 낮게 여기고 누구의 마음을 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다는 거예요. 우리도 바나바처럼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 닿기를 축복합니다. 나보다 잘났다. 옆에 사람 보세요. 야, 어떻게 나보다 그래 멋지게 생기셨어요? 나보다 그래 이쁘게 생기셨어요? 시작. 왜 둘이는 왜 안 해? 기온이하고 주영이는 왜 안 해? 시작. 해봐요. 기온이 안 하네. 회개해야 돼. 나보다 멋지게 생겼어. 나보다 우리 장로님들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나보다 더 훌륭해요. 그렇다고 전 무시하지 마세요. 예. 우리 성도들 다 나보다 나아요. 나보다. 여러분, 바나바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최고입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진정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나바가 바울을 어떻게 세워갔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바나바는 바울을 좋은 만남을 주선했던 사람입니다. 만남을 주선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아주 골수분자 유대인, 전통적인 유대인.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유대교 여기서 왜 너희들이 뛰쳐나가?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적대시하는 위험의 대상이었죠. 그러한데 예수님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 대한 과거의 경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도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사도 바울을 만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이 유대인이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스파이가 돼갖고 우리 양육때 다가와서 우리를 다 멸하려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정말 이제는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증거하면서 예수님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도들이나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누군가가 다리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다리 역할을. 누가 사도들과 바울의 만남을 주선했는가? 바나바가 그 만남을 주선했단 말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26절, 2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예. 누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어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도들과 바울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 만남을 통해서 사도들은 바울의 진정성을 알았고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시작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만남이라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만남도 복된 만남, 정말로 좋은 만남, 이런 만남이 돼야죠. 꼭 만나도 사기꾼 만나고 못된 사람 만나고 그렇게 만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참 만남이 중요해요. 가장 축복된 만남,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만남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이 첫 번째 축복의 만남,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난 것,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사명교회 성도들도 복받은 성도임을 믿습니다. 예.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 가족을 만나는 거,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 축복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도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 세 명만 하면 만남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좋은 만남은 내 인생을 변화시키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내 삶의 인생이 달라졌어.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 내가 누구를 만나서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삶의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 이러한 도전을 받는단 말이에요. 저도 참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올 때 여러 목사님들에게 도움을 받고 그들의 만남을 참 귀하게 생각해요. 어떤 분은 저에게 목회자가 무엇인가, 이 목회의 방향을 가르쳐줬고, 어떤 사람은 목회의 삶의 실천을 가르쳐줬고, 목사님, 그런 만남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자산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만남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량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예수님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중요하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전도해야 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1964년에 미국 팝송 중에 이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들어봤을 거예요. 험한 세상 뭐가 돼요? 험한 세상 다리가 돼요. 예. 이 아트 가펑클이라는 가수가 불렀고 듀엣곡으로 발표됐는데, 처음에 이 곡이 복음성가로 만들까라는 생각도 했다 그래요. 그 내용을 보면은, 가사를 보면 이래요. 당신이 지치고 자신이 작게 느껴질 때, 당신의 눈에 눈물이 고일 때 제가 모두 닦아드릴게요. 저는 당신의 편이에요. 상황이 힘들어지고 친구를 찾을 수 없을 때 험한 물살 위에 놓인 다리처럼 제가 다리가 되어 드릴게요. 나아가세요. 소중한 그대여. 계속 항해하세요. 당신이 빛날 시간이 왔어요. 당신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친구가 필요하다면 제가 바로 뒤에서 항해하고 있어요. 험한 세상의 다리처럼 제가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게요. 험한 세상 다리가 되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를 통해서 정말 축복의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이러한 다리의 역할을 살아가는 우리 사명교회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나바는요, 경쟁보다는 바울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 장점을 강화시켜준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메섹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너무 악한 사람이었어요.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뿐만 아니라 너무 똑똑해요. 유대교의 모든 율법에 능통해서 쉽게 말하면 유대교에 있었다면 세상에서 잘 나갈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회심을 하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이때 사람들은 바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단점을 봅니다. 그의 과거의 경력을 봅니다. 사도 바울의 단호함과 고지식한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변화됐다고? 아니야, 거짓말일 거야, 위장일 거야. 다 바울에 대해서 좋은 소리를 안 해요. 저 사람은 네 적이야, 과거에도 그랬어, 배척해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어요. 바나바는 무엇을 봤냐면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이 바울을 어떻게 부르셨고 바울을 어떻게 쓰실지 그 가능성을 보고 그의 마음을 중심으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27절 다시 한번 볼까요? 27절 9장 20절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예, 다른 거 없어요. 예전에 사도 바울이 어땠다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는지,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메섹에서 변화받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지, 죽음의 위 속에서도 어떻게 예수를 위해 살는지 그걸 보았단 말이에요. 바나바는 바울의 단점을 보지 않았어요. 그의 과거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의 단호하고 오직한 성품이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물꼬를 가리지 않고 선교하는데 쓰임을 받을 수 있겠다. 바나바는 사도 바울의 장점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시대의 모습들을 보세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약점과 단점을 보면 그건 물고 늘어지고, 상대방의 단점을 보면 한도 끝도 없죠.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험담하고 부정적인 얘기하면 꼬투리 잡으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이 막 건강해져요? 아니요. 상대방을 험난하고 비난하면 할수록 내 마음은 점점 비판적이 되고 황폐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상대방의 좋은 모습을 보세요. 가능성을 보세요. 장점을 보세요. 야, 넌 참 나보다 낫다. 야, 당신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섬김을 보여주네요. 서로 칭찬하고 섬기면 누가 행복해져요? 누가 행복해져요? 내가 행복해져요.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여러분들을 섬기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남을 칭찬하고 좋게 보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음악가 모차르트 있잖아요. 모차르트가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이미 이탈리아 오페라의 지휘자, 궁중음악가 악장이었던 살리에리라고 해요. 이 살리에리가 궁중에서 음악의 지휘자 넘버1이었는데 어느 날 모차르트가 탁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모차르트가 그걸 쓰고,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점점점 인기가 올라가요. 살리에리는 이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차르트가 등장하니까 괜히 경쟁심이 생겨요. 질투가 생겨요. 라이벌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리에리는 점점 무너져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모차르트를 같이 협력해서 좋은 음악을 만들고 좋은 자변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경쟁하고 시기하고, 그러지다 보니까 라이벌 의식이 생기고, 그러면서 자기가 점점 피폐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나바가 이런 섬김과 희생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동력자로 섬겨주지 않고 이랬으면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한 경쟁도 필요해요. 그러나 지나치게 서로 경쟁하고 라이벌 의식을 갖고 그러다가 시기하고 질투하면 어떻게 내 삶이 피폐해져요. 우리가 그것을 누굴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울 왕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사울 왕이 누구를 시기했어요?
다윗을 시기했어요. 자기보다 잘 나가니까 막 사람들이 자기보다 다윗의 이름을 더 불러주고 다윗을 더 막 추앙해 주니까 시기했어요. 경쟁심 생겼어요. 저거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네? 죽이려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서로의 경쟁 관계를 넘어서 서로 세워주고 섬겨주고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정 예수님을 닮아간 마음, 예수님 마음을 닮아간 거죠. 야, 그럼 너가 나보다 낫다. 그러면서 서로의 은사를 더 강화시켜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세워가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장점을 세워가고 잘하는 것을 세워가고 그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사명교회는 이렇게 사람 세워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바나바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사역의 장을 제공해 줬어요. 여러분, 사람을 키운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활, 성품, 습관, 행동까지도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와 잘하는 기질이 뭔지를 다 알게 파악하고 그 사람이 그 사역의 방향을 잘 잡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유명근 전사님이 이제 1년하고 2년째 들어가네요. 벌써 잘하고 있다고 늘 그런 소리 들어요. 야, 유명근 전사님 잘하고 있어요. 예? 잘하고 있어요. 우리 유명근 전사님이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진작 지금 사역하고 있는 석관중앙교회에서 갈 수가 있었는데 본인이 그래요. 1년만 좀 더 있다가 가겠다고 그래요. 거기에 가서 배울 것도 더 많지만 1년만 더 있겠다고 여기 강릉에 더 있겠다고 하니까 제가 감사한 마음도 들고 부담도 드는 거야. 야, 이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월요일마다 영동대학교 끌고 올라가서 찬양하고 전도하고 한 거예요. 그리고 틈만 나면 기회만 되면 새벽 예배 설교도 준비하고 그럼 끝나고 또 물어요. 문나면 잘했으면 잘했다고 하고 아니면 고치면 이런 부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늘 물어요.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내니까 그나마 감사하죠. 전에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 1년 동안 목사님과 함께 그 영동대학교 가고 기타 메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곳에서 찬양하고 학생들을 만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게 수고했던 것들이 지금 하는 사역에서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큰 경험인지 모르더라고요. 요즘 누가 나가서 전도해요. 예전처럼 막 노방들도 안 하잖아요. 전도하러 가라면 잘 못해요. 어떻게 어디 가서 전도해야 될지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힘들단 말이에요. 어떻게 뭘 말을 해야 될지. 우리 유전사님 가서 막 학교 앞에서 초등부를 맡고 있거든요. 석관초등학교 앞에 가서 막 아이들 만나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경험이죠, 경험. 여러분, 한 사람을 세운다는 거래요. 한 사람의 사역의 장을 만들어준다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나바는 바울을 훌륭한 인물로 세우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로 파송해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파송하기로 했어요? 바나바를 파송하기로 했어요. 그때 바나바는 생각했어요. 안디옥 교회를 가는데 혼자 갈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데리고 가야겠다? 바울과 함께 가야겠다. 바울이 지금 다소라는 곳에 있는데 그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사역의 장을 열어준 거예요. 자,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서 함께 안디옥으로 간 것은 사역의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한 거예요. 바나바 혼자 갈 수도 있어요. 바나바 혼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데리고 가요? 바울을 데리고 간 거예요. 바울, 같이 가자. 안디옥에 가서 같이 복음사역 감당하자. 그들이 같이 복음을 전하자.
바울을 기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첫 사역지가 어디겠어요?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아무리 여러분 큰 재능과 은사가 있어도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거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묻혀지잖아요. 묻혀져요. 그런데 바나바는 바울의 은사를 알았고 바울을 사역할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서 장을 마련해 주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바나바는 역시 바울에게 다리가 되어줬고 디딤돌이 되어줬던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바나바는 조용히 사라져요. 사도 바울의 사역은 투각되고 나타나지만 바나바의 사역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바울 사역 초기에 멘토와 같은 이 바나바의 사역이 점점점 사라지고 사도 바울의 사역이 투각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바나바의 삶, 바나바의 인격, 바나바의 성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조용히 사울을 세워주고 조용히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바나바는 역시 사람을 세우는 디딤돌의 사역을 하였구나. 디딤돌의 사역. 여러분 우리가 디딤돌이라는 걸 잘 알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나바처럼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어야 돼요. 나를 밟고서라도 하나님 만나라. 내가 당신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밑에서 받쳐줄게.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약한 사람이 있으면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누가 좀 잘 나간다고, 누가 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 자꾸 걸고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걸림돌에 대해서 교훈하는 것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13절 보세요. 로마서 14장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부딪힐 것, 거칠 것 뭐예요? 누구 앞에 두지 말래요? 형제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부딪힐 것, 걸림돌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걸림돌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8장 9절에도 비슷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의 자유가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때로는 걸림돌이 된다. 걸림돌이 된다. 여러분 우리 사명교회는 연약한 자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역사에 등장할 수 있도록 그를 세워주고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교육하면서 바나바처럼 우리도 서로 섬기고 세워주고 상대방의 단점보다 장점을 더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특히 내 옆에 있는 성도들 또 부족한 목회자를 할지라도 더 기도해주고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섬김과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섬김은 하늘에서 해가 지게 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천국에서 해가 지빈다니.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가 지빈다니. 당신의 그 겸손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응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우리 찬송 기억하시고 오늘 바나바의 섬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섬기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섬김의 마음으로 그런 헌신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달라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아버지 헌신하고 나보다 남을 이렇게 먹이며 아버지는 바나바처럼 바울을 세워주고 섬겨주고 그의 장점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함께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사명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 천국에서 빛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그 일들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사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바나바처럼 바울을 세우고 섬기는 일에 누군가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다리 역할을 대고 디딤돌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명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